지난 주일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평안을 회복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나누고 지난 주간에는 그 말씀을 우리 리더들, 인턴들, 또 우리 훈련생들이 함께 간증문을 써서 셀에서 또 우리 리더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간증문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리더십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간증들을 읽으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두려움은 먼저 출발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 두려움은 우리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 영역의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점점 시작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두려움이 되어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무엇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먼저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가 먼저 자유할 때 자연히 두려움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 삶이 역동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원리를 찾아내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다주는 그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영역을 보면은 다 걱정 근심거리를 주는 요소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건강의 염려들이 있죠. 건강 염려는 우리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재정의 염려가 있어요. 돈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미래 삶에 대한 염려, 등등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등 모든 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는 다 염려가 그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염려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염려거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 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이 물질, 이 재물의 염려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탑이에요. 이 재정의 염려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그 제자들에게도 오늘 이 재물의 염려가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걱정, 물질로 인한 염려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안정감이 항상 물질에 두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내 삶의 안정감에 물질에 두게 될 때 오늘 그 물질의 양과 무게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도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부터 먼저 해방을 하고 그래야만이
내 삶도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원리, 사실 이 등등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얻고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가져주는 이 재정의 문제, 이 재정의 염려에서 우리가 한번 자유함을 한번 얻어봅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로 보면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또 늘 염려거리를 제공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다음에는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염려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 우리 일상에서 항상 가까이 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25절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24절 이전의 말씀과 25절 말씀이 어떻게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은 24절 이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9절에서 24절 말씀이 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영향력이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19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하나 짚어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물이에요. 재물이 우선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라. 그 재물을 어디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저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마음에 근심 염려가 확 사로잡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지금 주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요. 나랑 내 가족은 뭐 먹고 살지? 응? 매일 쫄딱 굶는 거 아니야? 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면 이런 얘기죠. 자, 이번 달에 지금 주택 대부자금 이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드리면은,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지? 내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확 몰려온 거죠. 돈 때문에 걱정이 몰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아멘, 아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니까 걱정거심이 확 잡히니까 그때 딱 벙어리가 되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 그리고 재물의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거는 꼭 재물의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론, 원칙,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크고 적든 간에 많고 적든 간에 다 걱정거리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영역이든 간에 재물이 우리가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영역이니까 오늘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염려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찾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물 이상의 것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찾고 누려봅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 보게 되면 그 단어가 메림 나오인데 이 말은 메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의 뜻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염려는 뭐냐면은 나눈다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현상이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지만은 쉽게 한번 딱 정의를 하면 마음은 생각을 담아놓은 주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딱 한 생각이 담겨 있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담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딱 하나만 담겨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2개로 남겨졌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게 되면은 우리 삶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자꾸 흔들린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가 한 개가 아니고 그걸 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나누면 어떨까요? 장난 아니죠. 뭐 흔들다 앉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어지고 내 삶에 대해서 나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면 신뢰성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흔들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그래서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삶이 불안하고 요동쳐요. 자, 이때 여러분 뭐가 찾아오죠? 야, 내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인생 실패를 딱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죠. 인생을 실패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고 싶죠. 근데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실패의식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나누어졌죠? 지금 걱정의심이 생겼죠?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목숨, 여러분, 우리 이 육체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목숨이잖아요. 육체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입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 지금 걱정, 염려가 잡혀져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육체의 문제다. 육신의 문제다. 사람들은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뭘 투자해요? 많은 재정을 투자하잖아요. 또 우리 육체를 감싸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감싸는 옷을 입는데 우리가 뭐래요?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재물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로 전체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옷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육체를 보호. 그러니까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다 뭘 주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이 육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야. 재물이. 그러니 재물이 모자라면은 걱정이 되고, 그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려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들이 충족 안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나중에 두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목숨, 음식, 몸, 의복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목숨이라는 말에 피슈게, 이 헬라어 몸, 소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발 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과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너희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구별돼야 되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생사들과 똑같이 육신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생명과 몸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나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믿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봤냐? 그 새가 도대체 몇 마리가 되겠니? 그런데 그들이 일하냐? 그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 걸 본 적이 있니? 그런데 그들이 다 먹고 살아가고 날아다니지 않냐? 그걸 누가 하겠니? 이 새들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것이다. 그런데 미물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존귀하게 만드는 내 자녀, 내 자식으로 만든 너희들은 여기에 비교할 수가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염려는 영양가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막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쑥 크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키라는 이 말에 원래 헬라어 원어가 헬로키아라는 단어인데, 우리 신장의 키 이것뿐만 아니고 신장도 포함되면 나이, 삶의 기간, 수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막 염려한다고 나이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겠냐, 근심한다고 키가 불쑥 크겠냐, 이 말이고요. 염려 근심 많이 했더니 키가 갑자기 10cm가 확 컸네. 또 밤새도록 근심 걱정했더니 내 수명이 10년 연장됐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는 영양가 하나도 없다. 왜 염려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느니라. 이제는 이 백합화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백합화라는 그 하얀 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원어에서는 갈릴리 이 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야생화를 총칭해서 바로 이 백합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 야생화 어떻게 저들이 자라냐? 어떻게 자라냐? 하나님께서 적기적소에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그렇게 비춰주셔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냐? 저런 식물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너희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육체를 위한 재물의 염려는 너희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거야. 아멘. 염려에 사로잡히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죠. 정신적으로 나중에 이게 자꾸 쌓이면 우울증 걸리죠. 그래서 염려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쭉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염려는 부정 쪽으로 방향을 맞춘 부정적인 생각이 염려예요.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보석상에 가가지고 아주 값비싼 보석을 샀어요. 그럼 그걸 샀다라면 그 당연히 뭘 줘요? 보석 상자를 주죠. 하나님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 정도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는데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입는 이런 조그만한 것들을 이거 안 주시겠냐? 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걱정 염려하느냐?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염려는 같은 뿌리예요. 생각을 바로 하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느 쪽으로 두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가 내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예요? 염려를 내 중심으로 삼는 방법이 뭘까? 이게 중요하죠. 자, 염려가 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염려가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은 내 인생의 삶이 나눠져 염려하게 되는. 그러면 염려가 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두 번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젊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염려는요, 그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오면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바로 그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오늘 왜 봉급이 안 올랐어? 왜 봉급을 안 주는 거야? 응? 우리 사장이 왜 그러는 거야? 뭐 등등 이렇게 환경에다 우리가 영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환경이 아니고 네가 그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책망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미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도 굶기지 않는데 너희들을 굶기겠냐는 게 너희들이 누구니? 바로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들에 핀 꽃도 마찬가지. 지구상에 수많은 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꽃을 누가 자라게 하냐?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나는 새들 이 세계 수많은 이런 그 식물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모든 삶에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아버지라면은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걱정이라. 우리 아버지가 수억 대의 돈을 갖고 자산가라 그러면 아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거예요. 부질없는 일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한 이유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이나 아니면 환경의 염려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 노력으로 돈 벌고 내 생각으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란, 그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삶의 환경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걱정, 근심, 염려가 늘 있을 수밖에 없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 신분관계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종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이 신분관계에서는 종의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은 먹는 것, 마시는 거, 있는 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종이 나는 뭐 먹지? 나는 뭐 입지? 이 걱정하는 자체가 영양가 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벌써 이미 나의 주권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벌써 이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했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거는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다. 영양가 없는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염려에 사로잡혔다라면은 이때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중심을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중심이 뭐냐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긍정적 전환이 바로 예수 그들을 빡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요.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염려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위치가 다른 사람이라. 너희들은 이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 없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느냐?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풍족히 채워지면은 그냥 행복한 것이고, 그게 얻게 되면은 내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매일 어떻게 해요? 돈 하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써야 되고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자기가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늘 그것을 채워주는 이 재정이 염려가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다. 그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재물에 대한 걱정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걱정할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걱정이 생기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그래 하다가 늘 염려사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사로잡히지 말고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거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살아가거라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면은 빨리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재물, 재정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런 걱정할 사람, 너희들이 걱정할 게 따로 있어. 염려할 게 따로 있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완전히 신경 꺼놓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 주인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걱정심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걱정심 올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습관적으로 걱정, 근심, 재물 걱정, 돈 걱정 한다라면은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마지막에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게 충분히 공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계속 염려 걱정을 하니까 나중에 습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니까 뭐가 나죠?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이 바뀌어졌어요. 불신앙으로 나.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광야에 묻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습관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불신하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놓았던 엄청난 그런 풍성한 축복의 삶을 다 놓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이 올 때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빨리빨리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요. 할렐루야. 중심의 문제라, 믿음의 문제라서 우리가 처리나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재정 염려, 돈 염려,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필요한 이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염려를 그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헬라 문장을 번역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헬라 본문의 이 문장을 번역을 하면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런 말을 구하라,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말씀이에요. 자, 구하라 그랬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네. 그런데 문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다음 구할 것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이런 의복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의식주의 모든 것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것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맞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처럼 먼저 자기 목숨과 몸을 위한 것을 구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구해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 가진 것 다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굶고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으니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왜 자꾸 준비해 놓은 거 때가 되면 너에게 다 줄 건데 왜 자꾸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니? 그거는 시간 낭비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영향력자가 되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우리고, 또 하나님은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며 오늘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들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가요? 먼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영혼을 계속해서 구원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가장 뭐예요? 우선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선에는 우리의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 정성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갖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을 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드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금 수입들의 물질을 다 드려버린다라면 11조 드리고 헌금 내고 성교비 드리고 그러면 얼마 남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하네요. 애들 교육비 어떻게 내지? 뭐가 오죠? 염려 옵니다. 이 염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염려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나가 이 일들을 하는 바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그 말대로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우선 구하는 게 뭐죠? 몸과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와 함께 더 그랬더니 그거 말고도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더하여 주시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의 플러스에서 더 모든 것들 다 다른 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말 자체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줄 거, 모든 것을 주실 것이래요. 힘들게 이것저것 구하지 말아라. 먼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준비해서 너희들의 시기 때때에 맞춰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 말씀이죠?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뻥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100%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역사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기적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이 뻥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99.999%가 아니고 100% 믿어지는 순수한 믿음이 되면은 우리는 이 염려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계속 사로잡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입이 적어서도 아니고
쓸 데가 많을수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0% 믿음, 할렐루야, 아멘. 100%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와 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면은 이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죠. 자,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의 주체는 내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일 것을 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네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이것도 불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오늘 염려하면은 내일 또 염려하게 됐어요. 모레도 염려, 계속 염려해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내일 뭐 먹지? 내일 뭘 입지? 지금 내가 아픈데 내일은 더 아파지는 거 아니야? 혹시 내일 죽는 거 아니야? 병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 현재를 열심히 살면 내일도 열심히 살게 되고, 모레도 열심히 살게 되고, 그 다음도 열심히 살게 되고, 내년도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살게 되면 또 더해 주시고, 열심히 살면 또 더해 주시고, 돌아보니까 이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쌓여 있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또 하나의 양면성인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면은 그게 상응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염려를 제외되다면은 그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것을 끌어당기지 말고 현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당겨서 하지 말고 그거는 제껴놓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은 분명히 맞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은, 오늘 최선을 다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내일 또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줄 때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팩터, 진실, 진리를 가졌다면 그 지시대로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뭐죠? 바로 그 팩터, 하나님 주신 진리, 그것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대주다 했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것들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내 인생에 전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축복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단원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물질을 천국 은행에 예금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염려가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천국 은행에 내 가진 모든 것을 예금해버리면 이 땅에서 내가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아멘을 주저했단 말이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얻을 기회를 세상에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에서 놓칠 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먹고 입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축복의 저절로 따라오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염려거리라면은 먹고 입는데 필요한 물질이죠. 그것을 충분히 공급할 물질. 이 물질, 돈의 염려가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죠. 또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열정적인 역동삶도 앗아가요. 해결 방법은 오늘 맞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한테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 내 능력 이런 것 아니고 우선 하나님의 공급자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것을 믿는 방법은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의 삶으로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주시는 오늘 분량을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 적기 때에 이것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요? 하나님 신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자녀, 그의 자식들을 이 땅에서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에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제로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요. 그럴 때 분명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내 삶의 영역에 뒤를 봤을 때 자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중심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